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 속에 솔로몬은 교만해지고 오히려 세속적인 욕심이 더 생겨서 정욕과 재물욕을 채우기 위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또 백성을 학대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받은 큰 축복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솔로몬을 악한 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교만의 시험을 이겨내고 세속적인 욕심에 빠지는 그런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 축복으로 소명을 잘 이루는 가운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지혜와 부귀영화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으로 솔로몬에게 유명한 것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에게 짐이라기보다 솔로몬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나라에 큰 덕을 끼치는 축복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라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또 솔로몬 자신도 성전을 지음으로써 좋은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 건축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과 사랑이 성전 건축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일천번제로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간구한 데서도 솔로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데서도 솔로몬의 믿음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많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솔로몬 자신도 많은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큰 유익을 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기회를 받은 것은 솔로몬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은 솔로몬이 받은 직분의 축복, 왕이 되는 직분의 축복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아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축복보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이 더 큰 것인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으로서는 왕이 된 것보다도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고 나라에 덕을 끼치는 축복이 더 큰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축복보다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보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잘하며 좋은 성도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백성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의 일이었던 겁니다. 다만 이 성전 건축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울 때만 참된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축복이 오히려 우상이 될 위험이 있는 것처럼 성전도 큰 축복이지만 우상이 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만일 믿는다면 그때는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솔로몬도 성전이 백성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지 백성의 신앙생활에서 성전이 우상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할 그때 처음에는 솔로몬은 성전을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과장하지 않고 정말 성전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다만 사람이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한 장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죠. 역대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성전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성전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성전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주는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이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성전이 정말 신앙생활에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올바른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성전을 우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그것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그것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축복이 임합니다. 산 믿음에 올바른 신앙생활이어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심지어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실 겁니다.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해서 성전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타락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속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단과 베델의 성소를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신앙생활을 망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우상 숭배와 또한 악행의 죄도 있지만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가 북이스라엘이 파멸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생활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죄를 용서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 놓고 더 악을 행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성전만 믿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축복받는다고 성전을 믿는 이 잘못된 믿음으로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에만 오면 성전에서 제사 드렸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던 말씀인 겁니다. 성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파멸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제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전 제사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성전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전과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도 신앙생활을 위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파멸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또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이나 교회 업적보다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